십자가는 죄수를 잔인하게 죽이던 사형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사람들은 십자가를 흉물, 끔찍한 흉물로 여겼고 유대인들은 쳐다보기도 싫은 그런 저주받은 물건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수나 아주 미운 사람이 있을 때에는 복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밤에 몰래 그 사람 집에 찾아가서 그 집 문 앞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오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그 로마인들에게는 엄청난 욕을 하는 것이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은 저주를 퍼붓는 그런 행동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인들에게 십자가는 죽음 가운데서도 가장 비참한 죽음을 뜻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특별히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는 죽음이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려서 죽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형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는 죽음, 왜? 높은 나무에 달려서 그렇게 죽는 대표적인 죽음이 십자가 죽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십자가형을 당하는 그 죄수를 보면 저건 틀림없이 하나님께 천벌받아서 저주받아서 죽는 죽음이다, 그렇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아주 저주스러운 물건으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욕과 저주의 상징이던 십자가를 어느 날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거나 또 불쾌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자기 집 앞에 그려놓고 자기 손바닥에 새기고 자기 몸에 십자가를 그리고 붙이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 누군지 보았더니 바로 그 십자가 처형을 당해서 죽은 그런 죄수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누군가 말하기를 만약에 로마 시대 사람이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한국에 와서 본다면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을 거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온 사방이 십자가, 모든 곳에 십자가가 가득하 있고 사람들이 목에 십자가를 달고 다니고 옷에 십자가를 붙이고 다니고 밤에, 여러분, 밤에 십자가 불빛이 그 온 시내를 밝히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아마 그들 눈에는 이게 너무 기괴하게 보이고 너무 불쾌한, 또 뭔가 음산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온 사방에 십자가 가득하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와본다면 아마 충격을 받을 거예요. 큰 십자가를 이렇게 세워놓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걸 보면 저기는 전부 흉악한 사형수들만 모이는 곳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십자가를, 이 저주스럽고 흉물스러운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었을까?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십자가에 새겨진 사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 자체는 불길하고 아주 기분 나쁜 흉물로 여겨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달려서 돌아가신 십자가에는 사랑이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얘기해야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에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확실하게 증거된 곳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자세히 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실한 증거가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근성으로가 아니라 정말 뼛속 깊이, 정말 뼈저리게 주님 정말,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신다, 이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혹 하나님의 사랑이 희미하게 느껴지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럽다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서 십자가를 똑똑히 바라봐야 됩니다. 그 십자가가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왜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까? 그 이유는 첫째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주셨습니다. 다 준 겁니다. 사랑하면 줍니다. 다 줍니다.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더 주고도 뭐 더 줄 것이 없나 하고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한다는데 주기를 아까워한다면, 뭐 조건을 붙이고 뭐 까다롭게 굴면서 주지를 않는다면, 여러분 이건 말만 사랑하지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 있어서 십자가는 뭐겠습니까? 그것은 아들을 희생시키시는 엄청난 일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아들을 내어주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키십니까? 도대체 무슨 목적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성경은 사랑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죄인들이 멸망하지 않고 살아나게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럽게 죽어야 하는 심판의 자리에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다른 증거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아들을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그 십자가에 아들을 왜 내어주셨겠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살아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해서 천국에서 계속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그 목적 때문에 아들을 그렇게 희생시키신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망하지 않게 하려고, 사랑하니까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고통스럽게 죽는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랑이 증명된 것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계속 그렇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해 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때로는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사랑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막아 주시고 많은 사랑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할 때에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게 하시는 이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보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노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최종 증거물입니다. 십자가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최종적으로 증거해주는 사랑의 표적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보면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이 사랑을 보았다면, 이 사랑의 증거물을 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는 의심할 수 없는, 아무리 시련이 오고 아무리 고난이 오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버리셨다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신 사랑의 증표인 것을 확인하면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움직일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진실된 사랑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최후의 최종 증거 표적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십자가는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명된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무서운 채찍질을 견디시고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참아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마음에 참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채찍질을 당하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셔서 군병들에 의해서 양손 양발이 이제 못이 박혀서 높이 달렸을 때, 여러분 그 고통 속에 있는데 십자가 아래에 있던 구경꾼들이 막 조롱하죠, 멸시하죠. 그러면서 조롱했던 말이 뭡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기서 뛰어내려 봐라. 아니 네가 거기서 뛰어내리면 우리가 믿겠노라. 여러분 이게 다 조롱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이 고통을 견디고 계신데, 여러분 그걸 모르는 이 무지한 사람들이 거기서 뛰어내려 봐라, 뛰어내려 봐라, 그런 고통을 당하고 지금 그 지경에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 봐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우리가 믿겠노라.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나 같으면, 정말 인내의 한계심이 있는 나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면 거기서 뛰어내려서 봐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여러분 그냥 우리의 구원이고 뭐고 그냥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 때로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어떤 사명이 있지만은 우리의 감정이, 인내가 한계에 달했을 때는 그 사명이고 뭐 하나님 주신 뭐 책임이고 다 내려놓고 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단하고 그만두어 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거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 그걸 다 참아내십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조롱과 그 모든 사람들의 멸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고통까지도, 고통의 마지막 한 자락까지도 다 받아내십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자기를 증명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끝까지 그 고통을 다 당하시고 마지막 신포도주를 거절하시는, 그 신포도주가 뭐죠? 일종의 마취제 아닙니까?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들어주는 마지막 자비가,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수들에게 주는 마지막 자비가 그 마치 이제 쓸개를 탄 그 포도주인데, 그걸 마지막에 거절하셨다. 마지막 고통의 한 자락까지도 다 대신 받아내시겠다는 그 마음 아닙니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 아니라면, 그래서 십자가에서 뛰어내린다면, 내가 이렇게 낮아지고 이렇게 내가 희생하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더 이상 이렇게 할 게 뭐냐 하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냥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셨다면, 그 십자가 죽음을 거절하셨다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다 견디게 한 거예요. 다 감내하게 한 거죠. 끝까지 참아내게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참아내는 겁니다. 사랑이 뭡니까? 견뎌내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어려움도 기꺼이 견뎌내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수치도 멸시도 치욕도 다 감내하면서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살려내고 세우는 것. 여러분 이게 사랑 아닙니까? 사랑은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고 땀 흘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 심지어는 피를 흘린다고 해도 그 수고와 피의 대가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견디고 얼마든지 다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렇습니다. 사순절과 고난주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과 고통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주님이 묵묵히 다 참아내시고 다 받으셨다는 이것은, 그 고통과 그 고난 가운데에서 주님은
그 마음에 저와 여러분을 품고 계시다는 사실, 품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고난당하시는 주님, 이 고통 속에서 때로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소리를 지르시는 그 주님께서 끝까지 그 고통을 참아내신 것은 그 주님의 마음속에 그 고통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될,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될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품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닫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주님, 저 십자가 위에 고난당하시는 주님의 마음속에 내가 있었구나. 주님이 그때 나를 품고 계셨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발견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면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사랑하십니다.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것도 고통받고 희생당하는 그런 자리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볼 때마다 성부 하나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에 감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 주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정말 많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과 고통스러운 죽음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다른 증거가 왜 더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목숨을 다 바쳐서 희생하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몸을 다 던져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격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고마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로 나와 자세히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새겨진 사랑의 증거를 똑똑히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의 증거를 보면서 이 놀랍고 황송한 사랑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진 이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고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우리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성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성자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를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여전히 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를 감싸안고 있다는 사실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깊이 깨닫고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사랑으로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